오늘 찬양대 가사가 오늘 설교를 딱 그대로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오늘은 이 감사의 이유 중에서 시편 118편의 시인이 감사의 이유로 제시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기적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8편의 시인은 그 하나님의 기적 행하시는 능력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감사의 이유가 되겠지만 다른 감사의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홍해바다를 가르셨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체적으로 이 찬양의 제목, 찬양의 이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제 감사의 제목으로는 뭐 감사나 찬양이나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겠지만 굳이 구분하자면은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도 정말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 많은 소개를 하지만 시편에 가장 많이 소개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다는 말은 뭐 착하다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서 사람과 다르다 그 말이죠. 사람은 선한 자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한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 죄가 없고 악이 없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이것이 감사의 이유고,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독특한 이 인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에 부모의 자식 사랑도 참 큰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인자라는 히브리어에 있는 한 단어를 꼭 사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 시인은 그런 이제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에게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요청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절에 아론의 집,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물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겠지만 구약시대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모르죠. 아론의 집, 레위 지파를 말하죠. 제사장 직분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지파입니다. 좀 더 폭넓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걸 이제 오늘 우리들로 표현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말이 되겠고, 이런 이스라엘, 아론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찾는다면 다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 것 때문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가 노래하고 누가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감사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겠죠?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만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이 다 있다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감사의 이유가 될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시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을 자들이니까, 구원받은 자이니까 그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의미는,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죽고 난 뒤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자다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죽음을 생각하기에 그렇게 너무 젊으신 분들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한 번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연세가 많아서 뿐만 아니라. 근데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했죠. 안 가봐서 모르겠다, 믿거나 말거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둔 법칙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면제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제목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건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일 텐데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이 신분이 주는 유익은 또 없을까? 없어도 죽음 이후에 천국 보내주신다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있단 말이죠. 죽음 이후 천국 가는, 구원받는 것만 택함받은 백성들의 혜택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베푸시는 혜택이 이 택함받은 백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택함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받는 혜택과 유익이 뭘까요? 부귀, 영화, 무병장수, 명예와 성공, 이런 것일까요? 그것은 택함받은 것과 상관없이 얻을 사람이 없고 또 얻지 못한 사람이 못 얻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반드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를 쓴 이 사람, 이러면 어떻습니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많은 학자들은 거의 다윗일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 이 118편이라는 시를 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일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의 신앙 고백이 아름답기도 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 같으면 누구인지 상관없이 이 사람은 분명히 신앙 좋은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좋은, 그래서 그의 시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도 고통을 당했다.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도 고통을 당했다. 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이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이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건져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사람으로 우리를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오늘 먼저 이 사실부터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계속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통이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통이 나를 싹싹싹 피해갔습니까? 고통 당하죠. 그것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니까 뭐 고통 당해도 환난 당해도 다 건져주시구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간 보고 너 그 다음에 너 순서대로 이름 불러가면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때 건져주신다 그랬느냐? 오늘 5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부르짖음에 그가 나를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당할 때 부르짖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 그 어려움 자체, 환난 자체보다도 무서운 것은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더 성가시고 더 힘든 거죠.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뭐 경제적인 또는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찾아오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무섭고 힘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게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환난에서도 건져주시지만 그 두려움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 나에게는 무엇이 없다? 환난이 없다고 아니고 환난이 주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그 환난이나 고통 때문에 가지는 두려운 마음이 정말 더 힘든 것이죠.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받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환난은 아직 남아있어도 그 환난이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라고 말합니다. 환난에서도 건져주시지만
환난이 내게 주는 두려움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그 두려움을 내게서 가져가 주신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시니까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은 받은 믿음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인자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는 증거가 어떤 환난을 만날 때에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가 없듯이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로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기 이전에 먼저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부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을 제거하십니다.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끝까지 안 하실 수도 있죠. 바울도 자기 몸에 질병을 3번이나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셨죠. 그러나 바울이 염려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환난은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하지 못합니다. 환난도 없어질 날이 오긴 오겠지만 설령 환난이 없어지지 않고 당분간 계속된다 할지라도 환난이 주는 두려움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딱 절반을 딱 펴면 어느 성경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요즘은 성경 합본이니까 제가 실습을 해보니까 예레미야서가 나와요. 그 찬송가를 빼고 딱 성경책만 가지고 딱 하면 맨 가운데 나오는 성경이 어느 성경일까? 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예, 시편이 나옵니다.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예, 시편이 나와요.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없고 성경을 기계 속에 다 담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찾기 때문에 성경 제일 가운데 뭐가 나오냐 그러면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책이 있어야지 가운데가 어딘지 알죠, 이거. 그 성경을 좀 이렇게 호기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우리를 대신해 수고로운 열심을 가지고 봉사해준 그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볼 것 합니다. 제가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구절로 되어 있느냐? 31,174절로 되어 있답니다. 이거 2로 딱 나누면 제일 가운데 있는 성경 구절은 15,588번째 구절이 가장 가운데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거 미국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개한 걸 보고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31,174구절 중에 제일 정중앙에 있는 15,587번째와 88번째의 두 구절이 어느 구절일까? 오늘 나오는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일 중앙에 있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경을 이 집대성을 하실 때에 맨 가운데 이 두 구절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해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을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15,587번째, 88번째 구절이라는 이 두 구절을. 근데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같아서 오늘 아침에 한번 같이 소리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외워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자,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고 사람에게 피하거나
방백들을 신뢰함, 이것을 대조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맨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참 중요한, 다시 말하면 제일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흘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흘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방백들, 권력자들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말인 거죠. 분기점에 서 있는 말씀과도 같아서 그 말씀으로 참 좋은 위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뭐뭐가 뭐뭐보다 낫다, 흔히 말하는 비교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인 이 헬라어의 비교급은 한글이나 영어에서 말하는 뭐뭐보다 뭐뭐보다 낫다 하는 거 할 때 이것도 좋은데 이것이 더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것이 더 좋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이 비교급 구문은 앞에 것은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절대로 좋은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게 진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문법 구조가 이 비교급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도 뭐 나쁘지 않지만, 그것도 괜찮지만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가인의 제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가 좋아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얘기인데, 정말로 가치 있는 유일한 좋은 제사는 아벨의 제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그 구문으로 본다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방백, 권력자들을 신뢰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인가요? 아닙니다. 사람 신뢰하는 것,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은 속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다. 오로지 가치 있는 것은 무엇만 남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구절인 것입니다. 3만 절이 넘는 성경 구절 중에 제일 가운데 위치할 만한 정도의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고맙게도 우리 참 미국의 너무나 유명한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소개한 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5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분이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 더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지만 사람은 사실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을 의심하란 말이 아니라 사람은 정말 끝까지 믿을 분은 못 되죠. 믿을 존재는 못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사랑해 줄 대상이지 내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속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본성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방법이나 이 동기가 아주 이기주의적이거나 욕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절대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의 관리라든지 법에 호소하지 않고 손쉽게 하기 위해서 조직폭력배에게 갔다. 그 조직폭력배가 제시해주는 대안이 도덕적으로 좋은 것일까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 자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것은 결국 도덕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결국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맙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맡길 때에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결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은 다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햇빛이 위에서 비추지 옆에서 밑에서 비추지가 않듯이 모든 좋은 것과 각양 은사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 옳았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는 그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 구절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10절 말씀부터 볼까요?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오늘 시인이 경험했던 그 결과를 그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은 원수들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벌은 한 마리는 별로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물론 무서운 벌도 있지만 조그마한 이 손톱만한 벌이 수백 수천 마리가 달려들면 그거 정말 무섭죠. 그야말로 벌떼와 같다. 그렇죠? 벌떼와 같다. 우리를 공격하는 환난이 때로는 왱왱왱 벌 한 마리가 공격하는 것처럼 올 때도 있지만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달려들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때도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경험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더라도 정말 벌떼 공격을 받아서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벌떼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다 그랬습니까? 가시덤불에 불과 같이 소멸시켰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시나무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가시나무 불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한 2, 3분 또는 5분 만에 분명히 확 붙었다 꺼지고 없어져야지 정상인데 불이 안 꺼지는 거죠. 불이 붙었다가 꺼져버렸으면 모세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불이 났구나, 꺼졌구나. 가만 내버려도 금방 꺼질 거니까. 그런데 이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불이 안 꺼지는 거죠. 너무 이상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가시나무의 불은 원래 붙었다 싶으면 확 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가시덤불의 불과 같단 말이죠. 벌과 같은 공격을 받았지만 가시덤불에 불이 꺼져버리듯이 금방 엄청난 속도로 타오르고 무섭게 활활 타오르고 소리를 따닥따닥 내면서 금방 나를 삼킬 것처럼 보이는데 한숨 쉬고 돌아섰더니 싹 사라지고 없는 게 이게 가시덤불의 불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공격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불꽃 가운데 두려워가지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금방 사라질 불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이유 가운데 놓치기 쉬운,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감사의 제목 하나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할지라도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렬한 불과 같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환난이 가시덤불의 불꽃같이 금방 사라지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가시덤불의 불과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그의 선하심은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만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십시다. 두려워하면 지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환난을 만날 때에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증거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먼저 내게서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환난을 당할 때마다 기억하고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특히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헤아려 보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제사이고 하나님은 황소보다도 진정한 감사의 노래를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감사주일을 지킬 때에 흔하디 흔한 립서비스, 값싼 감사 목록이 아니라 한두 가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오랫동안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어느 날 내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의 떨구어진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고 어둡고 좁은 방에 숨죽이며 숨어 지내던 나를 광활한 곳에 다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였다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다음 추수감사주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감동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어두운 나의 지각을 깨워주셔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환난 가운데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고통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 둘 손을 꼽아가며 기억해보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사실 때문에